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츠 퐁피두 센터라는 건물입니다. 중국인의 모자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낮에 보이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은 밤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쁘죠?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은 반 시게루라고 하는 일본 건축가인데, 그는 2014년도에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크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반시게루가 지은 교회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성당입니다. 요거는 성당의 외부이고, 그리고 요거는 성당의 내부입니다. 이 반시게루라고 하는 이 건축가는 두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한 가지는 그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난민과 이재민들을 위한 그런 건물을 짓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이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사진들은 사실은 다 그 뼈대가 종이로 된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성당의 이 지붕에 있는 이거 역시도 종이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는 그 지역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수 처리나 조금만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가볍고 견고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이상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난민들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반시계루에 대한 그 건축 자원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열렸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은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그 속에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에도 내가 무엇을 그릴 것인가, 내가 여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글을 쓸 때에도, 건물을 지을 때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 그 철학이 담기게 되고, 이 건축물에서는 그 소재와 구조, 형태에서 그 철학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철학이 좋지 않다면, 철학이 없다면 그 철학이 없다는 것이 그 건물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읽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3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사실은 연결해서 오늘 4장까지 읽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3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기사 이후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기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가 함께 배치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로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을 기록을 해뒀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면서 큰 소리가 울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누가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족보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막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 족보가 나오면 굉장히 불편해요. 내용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 이름을 갖다가 쭉 읽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데, 사실은 족보는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올라가요. 쭉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아담이 나오고 그 뒤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가는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 선포하는 그 모습 뒤에 이분이야말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딱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자마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받는 시험인데, 마치 한 나라의 왕자가 왕위를 계승을 하기 전에 그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큰 시험과 시련과 고난의 땅으로 떠나죠. 어쩌면 거기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는 그 죽음의 땅으로 떠났다가 굉장히 큰 전리품을 들고 돌아오게 되면, 야, 저 사람은 역시 왕의 아들이었어. 우리나라를 다스리기에 정말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갖춰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로 떠나는 것은 단순히 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의도적으로 광야로 몰아넣으면서 여기에서 당하는 그 시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자질과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사실 시험은 굉장히 요상한 것들입니다. 무언가 사탄과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초능력의 싸움을 벌인다든지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시험은 굶주림의 문제였고, 권력과 명예의 문제였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앞에 꺼내놓으면서,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래? 이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너는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메시아로서 맡은 임무보다 자기 눈앞에 닥친, 자기 몸에 닥친 굶주림이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힘을 사용하도록 사탄은 유혹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지금 닥치는 이 문제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격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부분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자격이 증명이 되었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구원자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가 되면, 아니 지금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포로된 사람들, 억압된 사람들은 자유를 얻고, 질병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낫게 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하고 반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억압된 사람들, 고통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인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억압된 사람들, 대부분의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할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회복을 위한 기회를 만들 수도 없는 사람들, 요즘으로 치자면 돈이 없는 사람들,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줄도 백도 없는 사람들,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과 돈, 질병과 억울함, 죽음과 고통, 이런 문제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기도만 하면 가난이 해결되고, 병에 걸린 사람들 열심히 기도해야 질병에서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했던 그 문제들을 기도만 하면 나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다. 근데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양극단의 문제도 아니고 초월해 있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딱 일치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들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문제와 관련된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21절에서 곧바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앞에 보였던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닥칠 그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예언의 내용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로 인하여서 왔던 그 모든 고통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가난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지금에 와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느냐?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 바로 오늘 너희 눈앞에서.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장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놀라긴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저런 놀라운 해석을, 라고 놀라긴 하죠. 하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회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예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알고 배경을 알고 있다는 그것이 그들에게 벽이 되어서, 문턱이 되어서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따르지도 않았던 것이죠. 익숙하고 잘 안다는 생각이 진리에 대한 탐구와 검증의 시도조차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고 놀라 떨기는 했지만 역시 그들조차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에 비해서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또 고통받는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 가족과 형제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벽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회복되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귀신 들린 사람들, 혹은 귀신보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들,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귀신보다도 못하게 예수님을 도리어 죽음으로 내몰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 4장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에 귀를 기울일까요?
2022년 대한민국에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스스로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또 얼마나 있습니까? 나름대로 예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주신 그 기도문에 보면 코로나 이후에 장로교단에서 55만 명의 신자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왜 줄까요? 예수가 없어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유와 복과 풍요로움이 충분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효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넘겨받아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기 위해 애써야 되고, 빈부의 차이, 인종의 차이, 남녀노소의 차별을 넘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도리어 차별을 겪고 억압을 겪고 반예수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고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유효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장,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돈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 힘에 눌려 억울한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와 해방, 평등과 정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구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